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2장에 보겠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를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참 예수 믿고 변화되는 삶을 살길 원하지만 그 변화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면, 여러분, 물이 얼음이 되는 거 알고 있죠? 근데 물은 절대로 얼음이 될 수 없답니다. 과학적으로. 근데 0도씨가 되면 물이 얼어요. 냉장고 갖고 계신 분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그 틀린 겁니다. 진리가 아니에요. 이건 과학자가 한 얘기입니다. 마이너스 5도씨에다 물을 놔뒀는데 물이 얼질 않는 거예요. 그 물보다 무슨 물이라고 하냐면 과냉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라고 생각하는 0도에서 물이 온다는 그 진리는 맞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허다한 것들이 진리라고 생각하지만 진리가 아닌 것이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근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면 영적인 것에부터 시작된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가 무슨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이렇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좀 드렸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상식들이 비진리인 것들이 너무나 많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진리, 영적인 사물들이 훨씬 더 과학적이고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왜 경외해야 하는지, 왜 영적인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근원, 본질 이걸 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이렇게 쏙쏙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는 절대 조는 아이들이 거의 없대요.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 딱 가보면요, 학부모들이 한번 가봐야 돼요. 얘들이요 반 이상이 엎드려 잡니다. 야자 90% 잡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모르는 이야기를 하니까 뇌가 애들을 재워버리는 거예요. 모르는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도 하면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선생님 말을 들어요. 그런데 이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나도 하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 뇌가 나는 해도 안 돼. 이제 이걸 인지를 시켜줘요.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해요? 애들을 다 재워버리는 거죠.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자는 분들이 계세요. 왜 자냐면 들어봐야 소용없어 하고 뇌가 재워버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식사를 많이 하면 이제 피가 위로 이제 집중돼가지고 뇌에 피가 없다 보니까 졸리죠. 또 하나는 너무 육신이 이제 고달퍼가지고 이제 말 그대로 뇌에 피가 부족해서 몸으로만 막 이제 힘을 에너지를 쓰니까 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를 재워버려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기서 앉아야 돼. 그럼 이제 이 말을 하기 전에 먼저 또 한 가지를 얘기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성적이 좋은 사람과 성적이 안 좋은 사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신앙 성적도 들어가고 학교 성적도 들어갑니다.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선생님 얘기를 말씀을 90% 받아들인 아이들은 성적이 다 우수합니다. 그런데 보통 아이들은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에 50%에서 60%만 듣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시간에는 딴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성적이 이제 바닥 하위권에 있는 아이들은 선생님이 하는 얘기를 20%에서 30%만 듣는 거죠. 그 나머지 70%는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들으면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90% 이상을 듣는 사람은 신앙 성적이 우수하도록 돼 있어요. 그 다음에 50%에서 60%만 듣는 사람은 신앙 성적도 이제 중간이 되겠죠. 또 이제 20%에서 30%만 듣는 학생은 뇌가 재워버린 애들이죠. 뭐예요? 나는 해도 안 돼. 이해도 안 돼. 들어도 안 돼. 이제 이런 사람은 똑같지요. 이제 이런 사람은 20%에서 30%만 듣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수한 신앙 성적과 학교 성적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90% 이상의 선생님 말씀도 들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이제 90% 이상 우수한 성적을 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이 90%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냐 하면 법칙이 있답니다. 이 법칙을 우리가 먼저 바닥에 깔아야 돼요. 그래야 90%를 흡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근데 그 법칙을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 법칙을 이해하려면은 5가지가 있어야 돼요. 이제 그 5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돼요.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말씀을 들을 수가 있잖아요. 선생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먼저 듣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 아이들이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고 함께 해야 될 사람이 이 세상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사람들이 아이들이고 어른들이고 뭐냐면 선생님이고 가족이에요. 그런데 가장 마음에 고통을 갖고 있고 힘들고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선생님이고 부모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바른 말만 하니까. 그 말을 들어야 우리가 변화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듣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 사람들이 싫어. 부모가 싫고 선생님이 싫은 거야. 그러니까 듣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듣기 싫은 얘기를 계속 하니까 이제 변화는 끝까지 안 되는 거야. 우리 보고가 굉장히 열심히 듣고 있어요. 이제 왜 보고가 듣냐면 이제 가장 지금 예민한 시기거든요. 이 선생님과 학교 관계, 학우들과 이게 가장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제 말을 오늘 들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일주일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날마다 시간만 나면 이걸 준비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제 말을 들으면서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중요한 핵심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1번, 선생님과 부모가 싫은 거야. 이 부모하고 선생님 말을 들어야 사는데 싫어. 왜? 옳은 말을 하기는 하는데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그건 여러분이 이제 말 안 해도 알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 5가지 원리를 말씀드릴게요. 이제 그 선생님과 부모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들을 수가 없어. 이제 이유가 있어. 상처 때문에.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 선생님하고 부모님한테. 그래서 들을 수가 없는 거야. 이제 이유는 이제 알았어요. 그럼 이제 상처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예. 상처가 해결되면 이제 받아들이게 되겠죠. 그래. 근데 이제 첫 번째 마음을 기경해야 돼요. 이 마음밭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먼저 우리는 마음을 기경해야 하는데 마음을 기경하려면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겠죠. 왜냐하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마음을 기경해야 돼요. 마음밭을. 1번 일단. 그다음에 2번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지혜가 없어. 지식은 있는데 지혜가 없어. 그럼 지혜를 가져야 되잖아요. 이 지혜가 어디에 있어요? 성경 말씀에 있어요. 그 말씀을 이제 듣고 읽고 묵상해야 돼요. 그런데 그럴 준비가 지금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일단 근원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거 듣고도 싶고 지식도 높이고 싶고 마음도 갈고 싶은데 하나가 또 부족해. 그것이 부족해서 이거 2가지를 이제 못하고 있어. 그게 뭐냐면 체력, 에너지, 힘. 이게 안 되니까 이걸 다른 데 쏟아버리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어른들이고 아이들이고. 그래가지고 이 힘이 부족해. 체력이 부족해서 이 지혜를 가져야 되고 마음밭을 기경해야 될 에너지가 지금 부족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힘, 운동을 해서 이 힘을 또 길러야 돼. 이 3가지를 먼저 갖춰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2가지가 남아있어요. 아직. 이 2가지가 뭐냐 하면 자기 관리 능력입니다. 또 굳이 표현하자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이걸 해야 돼요.
이게 뭐예요? 그 중에서 하나를 얘기하자면 시간 관리겠죠. 예. 규칙적인 시간을 통하여 자신을 관리해야 돼. 내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가족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누구도 사랑하고 누구도 사랑할 수 있어. 하나님까지도. 근데 지금 이것이 바탕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마음은 일단 뭘 좀 하고 싶어 하는데 다 뒤로 떨어지는 거야. 또 한 가지 마지막. 대인 관계, 사람 관계. 부모하고 관계, 선생님 관계, 친구 관계, 우리 교회 안에 형제 자매 관계가 잘 안 돼요. 그 왜 안 되냐면 이 네 가지가 지금 바탕에 깔려 있지 않으니까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보세요. 오늘 마가복음 12장 34절 말씀 제가 볼게요. 또 마음을 다하고 마음이 뭐예요? 마음을 기경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마음을 다해야 되고 기경을 하라. 지금 이 말씀 안에 5가지가 들어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근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에너지, 힘, 체력 이 모든 것이 있어야 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생각만 갖고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맞지요? 예. 그 다음에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그럼 어느 정도까지 구제하고 사랑하고 함께하고 도와주고 섬기고 해야 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건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냐면 내 자신과 같이. 우리 항상 그 경계선을 여러분이 언제까지 어디까지 해줘야 해요? 하나님께 묻고 싶잖아요. 예. 어디까지? 내 자신과 같이만 하면 되는 거예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근데 내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도 지금 우리가 잘 몰라요. 맞지요? 예.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이제 배워야 한다는 거야. 예.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내 마음밭을 기경하고 하나님의 지식을 넣어서 지혜로워지고 체력을 증진시켜서 에너지를 증진시켜서 살아가는 거.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힘과 이웃과의 대인 관계를 이제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이 5가지를 우리가 갖추어야 돼요.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지금 변화받고 성장하려고 하지만 다 거기까지, 여기까지 하고 다 뒤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5가지를 갖추기 위해서 뭘 하냐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신앙 생활이에요. 근데 이 신앙 생활을 통하여 우리가 이 5가지가 성장하고 증증되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오늘 저는 이제 여기에 핵심이 하나가 있어요. 물이 얼음으로 변하는 데에는요, 온도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마이너스 5도씨인데 얼음으로 됐다고요? 안 됐다고요? 가냉수 지경 상태인데 마이너스 5도인데 얼음이 안 돼요. 이건 과학적으로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과학자들이 왜 안 되지 하고 연구를 했어요. 그게 과학자가 하는 일이잖아요. 연구를 했더니 얼음을 만들어내는 핵이 없더래요. 이 물 속에. 핵이 없더래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0도 돼도 얼음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이 얼음이 안 되는 이유의 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감을 잡으실 거예요. 왜 내가 변화가 안 되지? 핵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핵.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물 안에 핵이라는 물질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핵을 빼내면 과냉수이지만 얼음이 안 되지만 이 물 속에 핵 물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를 0도씨로 만들어 놓으면 서서히 어떤 현상으로 변화되냐면 이 핵이 물을 잡아먹는 거예요. 물을 잡아먹어서 얼음으로 만들어 놓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오늘 뭘까지 알았냐 하면 0도씨예요. 그 0도씨가 뭐냐면 오늘 제목처럼 때입니다.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이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오늘 그 5가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이 얼음으로 변하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 변해가는 거죠. 그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때까지 해오던 것을 멈추지 않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한테 허락한 것들을 계속 지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물이 얼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핵이 없으면 절대로 마이너스 10도가 돼도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굳이 이제 핵을 얘기하자면 뭐겠어요? 성령이지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그 핵이 있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때에, 그 때에 얼음으로 변해요. 변화되는 거죠. 이제 이런데도 잠이 완다 하면 변화될 의지가 없는 거야. 이제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이제 우리 이 5가지를 우리가 오늘 인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5가지를 우리가 이제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역사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제 제가 적용한 것을 여러분에게, 오늘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유명한 과학자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원동연 박사님이에요. 이 박사님이 물론 서울대를 나오고 미국의 유수한 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얻고 정말 우리나라에서 유일하신 이제 정말 몇 명 안 되는 아주 훌륭하신 분이죠. 이분이 이런 교육 바탕으로 해서 아이들을 교육시켰어요. 어떤 아이들을 교육시켰냐면 하위 5%, 상위 5% 아니고 하위 5% 사람들이 다 포기한 아이들, 학교도 잘 이미 다 막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어요. 그냥 학교 교육을 열심히 시킨 것이 아니라 학교 교육을 덜 시켰어요. 그리고 이 방금 얘기한 이 5단계에 맞춘 교육을 그 공부 대신에 수업에 하루에 1시간 내지는 2시간을 그냥 이 교육을 했어요. 했더니 3년 뒤에 그 하위 5% 아이들이 우리나라 대학에 상위 5% 대학에 다 진학을 했어요. 그래도 이제 잠이 옵니까? 그래도 잠이 오면 이제 밥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피가 다 위에 지금 쏠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생리적인 것이지. 그럼 이제 이걸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 보통 밥을 먹을 때보다 반만 먹으면 되는 거야. 한 60%만 먹으면 이제 달라지는 거지. 이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이거 쉬운 문제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나는 먹기만 하면 졸린다는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 거야. 그냥 50%보다 조금 더 이제 60% 정도만 먹어주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밥은 60%만 먹어주고 이제 이 교육에 참여하면 어때요? 상위 5%에 들어가는 신앙생활을 통하여 그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생활을 그냥 할 수 있도록 그냥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생활이 이 5단계의 이 법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변함없이 그냥 순차적으로 순환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하고 있으면 이제 어때요?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때를 우리는 기다리면서 그냥 반복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것이 이제 가장 지름길이에요. 가장 느린 것 같은데 가장 빠른 거지요. 그런 학교가 어디 있냐? 전라북도에 세인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 99% 아이들이 5% 상위 대학에 전 세계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진학하고 있어요. 하위 5%의 아이들이.
그럼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다 희망이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예배 드리기 전에 제 눈앞에 보이는 아이들 휴대폰 3개만 뺐었어요. 그냥 눈앞에 보이길래. 뭐 지금 다 휴대폰을 해서가 아니라 휴대폰은 다 끄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냥 이제 집중시키려고, 예배에 집중하게 하려고 휴대폰만 그냥 제가 이제 뺐었어요. 일단. 예. 평생 해온 휴대폰 뭐 한 번 뺐었다고 그 변화 되나요? 안 되는 거 저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시작인 것이요. 시작에서 이 첫 단추를 잘 꿰면 결국 어떻게 돼요? 단추가 다 꿰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떻게 됐어요? 가능하다.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루어지고 있고, 그 교육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교육 안에, 말씀 안에, 신앙생활 안에 다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북에 있는 세인고등학교에 부모도 포기하고 선생님도 포기하고 나라도 포기하고 사회도 포기한 아이들을 이런 정말 말씀 그 앞에 이름만 성경 교육이라는 얘기만 안 하고 그 속에 깊이 하나님의 교육을 단계에 맞춰서 훈련시켰더니 이 95%의 아이들이 상위 1%의 대학에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 전 세계 미국에 있는 대학을 뿐만 아니라 독일에 있는 대학, 한국에 있는 대학에 얘들이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현상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능력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대학에 못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체계적인 영혼육 삶에 대한 교육이 없어서 부재여서 못했다는 거죠. 그냥 재워버리는 거예요. 그냥 애들을 바로 수업 딱 시작하면 애들을 바로 학교에서 재워버려. 고등학교 가보세요. 한 8, 90%는 애들 자고 있습니다. 학교 보내면 애들 공부하는 줄 알죠? 엄마 아빠들. 학교를 가보세요. 직접 애들이 어떠고 있나. 초등학교 말고 중학교, 고등학교. 내 아이가 상위권에 드는 아이들 말고 중위, 하위에 든 부모를 가진 학생들은 몰래 학교를 한번 가보세요. 내 아이가 뭐 하고 있나. 졸고 있어. 다 자고 있어. 왜? 이해를 못하니까. 뇌가 다 재워버려. 요이 똥 하고 재워버려요. 여러분, 이 정도 얘기해야 이제 여러분이 좀 실감을 이제 하실 거예요. 학교 가면 다 자요. 뭐 학교 가면 공부하는 줄 아세요? 공부 안 하고 다 잡니다. 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애들을 매달 학교만 보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최소한 이제 알아야 돼요. 또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무시는 분들은 체력도 이제 저하되어 있고 음식을 이제 먹었으니까 이 에너지가 위에 지금 집중해 가지고 재우고 있어요. 막 우리가 IQ가 부족하고 EQ가 부족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체력이 부족해 가지고 이 피가 지금 위에 다 몰려 있어. 이제 과식을 한 상태야.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음식량을 줄여야 돼. 그러니까 해야 될 게 뭐냐? 이제 영혼육 삶을 강건하게 만들려면 지금부터 먹는 음식의 양을 절대적으로 줄여야 돼요. 여러분 아시죠? 쥐 있잖아요. 쥐를 생명 연장을 시키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2배로 살더래, 쥐가. 근데 어떻게 했냐면 먹는 음식을 반으로 딱 줄였더니 2배로 살더래요. 여러분 지금 2배로 살고 싶잖아요. 우리 다 모두 건강하게. 먹는 음식 반으로 딱 줄이면 2배로 삽니다. 영양제 일단 끊으세요. 음식만 반으로 줄여도 어때요? 생명 연장이 2배. 쥐 실험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 간단한 원리를, 이게 진리지요. 진리는 왜곡하고 세상 지식만 지금 습득해 있는 거예요. 영양가 많은 음식 먹으면 건강한 줄 알아요. 과잉 상태입니다. 지금 과잉 상태. 전 세계가 과잉 상태로 좀 죽고 있어요. 질병과. 신앙생활도 지금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으로 다시 이제 말씀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말씀을 적용하였더니 범사가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이제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것만 이제 나는 했는데, 여러분 그것만 여러분이 아시면 하나님의 때, 시간이 있어요.
그 때가 올 때까지 우리는 이제 영혼육 삶의 반복 교육이 필요하다.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걸 알면 됩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 5절입니다. 새벽 기도를 나온 분들은 이미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듣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번 주에 다 말씀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요셉이 노예의 신분으로 팔려갔잖아요. 근데 요셉이 형통한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네. 문제잖아요. 아니, 노예가 왜 형통해야 돼요? 고단해야 맞지? 우리는 정말 이 사실을 그냥 흘려놓으면 안 돼요. 왜 노예가 형통했지? 오늘 이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요셉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형통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지금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뭐든지 하나님과 그냥 함께 해 보십시오. 그냥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함께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할 때 형통함이 우리를 따라오는 것이지요. 그 다음 말씀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예, 또 요셉 이야기입니다. 21절 23절까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제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 형통이잖아요. 범사에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뭐예요?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개인별로 하고 있잖아요. 내 개인별로 하잖아요. 나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오고. 예를 들어서 공부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잖아요. 규칙적으로 안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잠 자고 싶으면 자고 안 자고 싶으면 안 하자. 그게 쉽게 말하면 지금 뭐든지 내 뜻대로 하잖아요.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안 하잖아요.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뭐예요? 정말 규칙적인 신앙생활, 규칙적인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요셉이 노예의 신분이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형통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규칙적인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규칙적인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렇게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때가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때. 그 때가 올 때까지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을 말씀대로 그 때를 맞춰서 우리가 그 때를 맞출 수 없으니 우리는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때에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만 하면 어떻게 됐대요? 하나님의 때에 형통하게 된다고 성경이. 이건 요셉을 위한 말씀이 아니고 누구를 위한 말씀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말씀이에요.
특별한 사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말씀을 저에게도 주시고 우리 모두 믿는 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때요? 우리 모두가 다 저 사람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우리 믿음의 분량에 맞춰서 다 태어나기 전에 다 예비해 놓으신 형통의 복을 다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우리는 사실 늘 나름대로 지혜를 동원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를. 믿음이 있으면 믿음에 있는 그 지혜, 또 없으면 없음의 지혜, 하여튼 온갖 지혜를 동원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있기는. 그런데 그 지혜의 늘 우리는 한계를 깨닫고 한계를 느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을 다 주셨는데 그 능력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우리에게 어려움도 고난도 사실은 다 허락하는 거예요. 너희의 능력에 너희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깨달아야 돼요. 내가 내 지혜로 뭘 한 게 있었더라면 이제 바꾸라는 거죠. 너희의 지혜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로 해보세요. 그럼 이제부터 바뀌는 거예요. 학생이면 공부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성적을 올리는 부분 아니면 또 내가 하는 어떤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지혜를 업시키려면 내 지혜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다 각자가 지금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고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면 반드시 그 능력이 나타날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면 나타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관리 지금 성적을 학생이면 높이고 또 성공의 능력을 높이고 또 우리의 직업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삶의 이 질을 높이는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대요. 하나님께 있는데 그 능력을 높이는데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이제 오늘 다시 본문 말씀으로 해주세요. 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이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서 그 지혜로 살아가면 우리가 말하는 30배, 60배, 100배의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하나님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쏟아집니다. 그러면 이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요셉이 오늘 그런 사람이었지요.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어요. 아무 능력 없이 끌려갈 때는. 그런데 그 지혜가 나타남으로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를 대신으로 세워준 거지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원래 요셉에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노예로 끌려갔지요. 능력이 있었으면 끌려갔겠습니까?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능력이 나타나니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워진 거지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심으로 나타난 거지요. 우리 모두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다 실패해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랑 함께 하심으로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지요. 왜요? 그냥 요셉이 자랑하려고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믿음의 능력을 부여해 주시려고 성경에 기록해 주신 거예요. 요셉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 각 지체의 분량대로 나타나게 하시려고 이걸 우리에게 지금 허락해 주신 거지요. 5월이 우리가 스승, 감사, 어버이 감사, 또 부모 사랑 이런 주일로 우리가 지금 마지막 주일을 지켰습니다. 지켰는데 우리 오늘 깨달아야 돼요. 부모를 섬기는 거, 또 자녀를 양육하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것, 또 스승을 기억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해야만이 우리가 참다운 이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열매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다 좌절해요. 하다가 좌절되잖아요. 그 열매를 보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더 나아가잖아요. 그 열매가 우리 눈에 보여질 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잖아요. 예. 열매가 없으면 막 실족해요. 힘이 막 다 빠지잖아요. 해도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려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려고 성경에 기록된 노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네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려고 이렇게 해 주신 거예요. 이제 말씀이 끝나면 승환이에게 또 우리 학생들에게 한번 물어봐요. 오늘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니? 이렇게 한번 물어봐요. 그럼 물어보면 어떤 애는 핵심을 딱 꽂아서 말하고 어떤 애들은 기억 자체를 못해요. 뭔 말을 했는지 들었는지 아무것도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밖에 나가면 적용할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얘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도 사실 마찬가지지요. 뭐 굳이 얘기하자면 이제 애들 이야기를 꺼냈는데 이제 학교에서 애들도 마찬가지겠죠. 수업 시간에 선생님하고 수업을 하긴 했어. 하루 종일 아침 8시,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야자까지 했어, 막. 우리 때는 10시까지 했었어요, 야자 10시까지. 집에 오면 12시였어요. 예. 야자를 했는데 뭘 배웠는지 물어보면 기억을 못해, 하나도. 정리를 하고 와야지요. 학교에서 집에 올 때 내가 오늘 뭘 배웠는지 정리가 되고 집으로 돌아와야 되고, 오늘 예배를 드렸으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내 영혼적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오늘 정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과 이 마음밭이 기경을 해야 돼요. 갈아엎어야 돼요. 돌짝밭으로는 절대 안 돼. 옥토밭이 돼서 하나님 말씀이 여기에 심겨져야 돼. 한 말씀이라도. 한 말씀만 심겨지면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체력이 있어야 돼. 체력이 없이는 아무것도 해낼 수가 없어. 쓰러지죠. 병들면. 체력이 받쳐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은 꾸준히 어린 아이든 어른이든 체력 관리를 하셔야 돼요. 운동도 나한테 맞는 체력 관리를 꾸준히 하셔야 어떻게 돼요? 이제 내 관리가 되고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지요. 5가지. 영혼육, 그리고 내 관리, 그리고 대인 관계. 대인 관리가 안 되면 절대로 성공 못 합니다, 여러분. 대인 관계가 뭐예요? 가정에서 부모하고 관계, 형제와의 관계. 더 나오면 우리 이제 교회의 형제 자매의 관계, 학교 가면 친구들과의 관계, 이거 다 얘기하는 거예요. 또 직장에 가면 직장 사람들과의 관계. 뭐 여러 명은 못해도 단 한 명이라도 어떻게 관계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네. 집에서 부모님과 자녀 관계가 돼야 돼. 밥 먹었냐? 먹었어요. 이거 말고요. 네. 대화가 돼야 돼. 내 마음이 아픈데 왜 아픈지 부모는 알아야 되고 자녀가 그걸 부모님한테 얘기할 수 있어야 돼. 내가 마음이 아픈데 엄마 왜 아픈 줄 알아? 아빠 내 마음이 지금 고통스러운데 왜 고통스러운 줄 알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부모님 그걸 들어줄 수 있어야 되고 해결책을 대답해 줄 수 있으면 그냥 끝난 거예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하셔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럼 이제 마음이 딱 열려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그 성령께서 그때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통로예요, 항상. 그러면 이제 부모 관계, 자녀 관계, 이웃 관계, 뭐 이거 다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관계가 되신 분들은 문제가 없어요. 잘 하시면 돼요. 뭔가 잘 안 됐다 하면 이것부터 열어야 돼요. 여시고 대화를 하세요. 그냥 진솔하게. 참 내가 부모는 부모인데 솔직히 얘기하면 좀 대화가 안 되는 부모였지. 내가 솔직히 고백한다. 미안하다. 우리가 뭐 깊이 지적인 대화는 아니어도 신앙으로 내가 대화해 줄 수 있다. 우리 영적으로 한번 대화해 보자. 하면서 마음을
여시고 신앙생활 막 20년, 30년 우리 막 다 했잖아요. 대하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마음을 내려놓으셔서 대하시면 대화가 되고, 자연히 대화가 되면 뭐예요? 안 풀리는 문제가 없어요. 대화되면 다 풀립니다. 가정이 이제 형통해지면 어떻게 돼요? 풀리면 이웃과도 다 풀리게 돼 있어요.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거든요. 연습했잖아요, 집에서. 돼요. 그러면 이제 5월이 이제 우리 가정의 달을 오늘 마지막 주간인데 지나가잖아요. 예. 이번 주간이 마지막 주간이에요. 이번 주간에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요? 뭐 다 한 일주일에 어떻게 일주일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동안에 다 해왔지만 이번에 블록을 맞추듯이 블록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해왔던 것을 다시 한번 블록을 맞춘다 생각하시고 이번 주간에 한번 블록을 맞춰보세요. 앉혀놓고 대화를 하는 겁니다. 다시 블록만 맞추면 돼요. 한 주간에 블록으로 한번 진짜 마음을 내려놓고, 사과할 것이 있으면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한테 사과하고, 자녀도 부모님한테 진짜 잘못한 게 있으면 용서를 빌고, 대충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빌고. 그럼 부모가 용서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가 있어요? 그 마음 다 열리면 어때요?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왜 믿는데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겁니다. 되는 거예요. 그 통로를 우리가 여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늘 얘기했던 영혼육. 영혼육. 이걸 기경시켜야 돼요. 기경시켜주면 어떻게 되더라? 체력과 받쳐주면, 마음이 열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가정이 화목되고, 이웃이 화목되고, 학교 친구들과의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교회 안에서의 또 보이지 않았던 이런 문제들 다 회복돼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는데요? 왜 하나님 믿는데요? 하나님 못하실 거 없으세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스스로 그 통로를 지금 믿는다고 하면서 막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마음의 문만 열면 돼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정의 호주가 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 꼭 부모한테 내가 내놓는다, 보여지니까 부모라고 표현하지만 부모님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고백드리고, 또 부모님은 하나님 앞에 내가 또 그 하나님 앞에 또 자녀잖아요. 또 그런 마음으로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밭을 기경한다면 근본적인 이 막혔던 것들이 뚫어져서 가정의 달이 정말 올 한 해 회복되어져서 묶였던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영혼이 이제 잘 되면요, 범사는 잘 되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이게 이렇게 이 영적인 문제가 풀어지면 혼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질병도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마음이 무거울 때 몸이 아프잖아요. 다 경험해 보셨지 않아요? 마음이 너무 무거우면요, 몸도 아프더라고요, 저도. 근데 이 혼적인 이 문제가 해결되면 몸도 막 가벼워지더라고요. 어깨가 막 이렇게 무거웠던 게 진짜 그냥 쑥쑥 올라가요. 그냥. 그러니까 이건 저절로 다 해결되는 문제인데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신뢰하시고 오늘 가정에 돌아가셔서 막혔던 문제가 있으면 다 내려놓으시고 풀으세요. 예수님을 신뢰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고,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사실 자녀 문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대화도 안 통하고 형통이 아니라 그냥 막통이에요. 막통. 그냥 말하면 하는 대로 삐뚤어지는 거야. 그냥 아주 이래갖고 뭐가 되겠어요? 막 집어 던지면 다 하고, 막 짜증내면 다 하고, 뒤돌아서면 다 하고, 막 문 짝짝 닫히면 다 하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
근본적으로 서로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앞에 마음을 다 내려놓을 때 내려놓고 그분께 구하세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해결해 주십니다. 이런 해결의 문제가 여러분한테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으로 엄청나게 머리가 좋아요. 아시죠? 세계에서 제1입니다. 머리 좋은 걸로. 그런데 세계 명문대학에는 별로 못 가요. 왜냐하면 명문대학들은 그냥 학문으로만 뽑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뭘로 뽑냐면 여러분 테스트를 해요. 영혼 육을 테스트를 해요. 그래가지고 통과를 시켜요. 이 명문대학들은. 그냥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지 이 지식만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활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께 얻은 이 엄청난 지혜, 이건 지식의 지혜가 더해져 있잖아요. 이걸 우리 삶 가운데 활용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명문대학 안 가도 사실은, 근데 이거 활용하면 그냥 명문대학도 가요. 사실은. 명문대학을 그냥 활용되어지면 그냥 머리가 그냥 확 열려버려요. 갑니다.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불가능한 것이 한 가지 정도는 하나님이 두시죠. 제가 어제 전번 주에 그 주차장 이야기 했던가요? 예. 매주 주차장을 사용하게 하는데 한 주만 주차장 못 사용해. 왜요? 물어봤어. 왜냐고 물어봤더니 뭐 때문이라고요? 내가 죄인인 거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한 주만 주차장, 교회 옆 주차장을 못 사용하게 한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100% 형통한 사람은 없어요. 하나는 있을 거란 말이야.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하시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다 내 뜻대로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게 있어. 자녀가 내 마음대로 안 되네?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모르면 신앙생활 헛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이제 우리 삶 가운데 난 다 잘 되는데 한 가지 안 되는 게 있으면 감사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고 내 자녀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교회 관계를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잖아요. 말씀을 새롭게 보는 기회를 얻게 된 거잖아요. 감사한 거지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다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 하나가 있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